우리 함께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 가운데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구와 청혼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7장 찬송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전웅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요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 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손성호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새로워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야곱 남신도회에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야곱회의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와도 잘 만나는 귀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제 3장으로 왔습니다. 1장, 2장을 거쳐 3장으로 왔는데 이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물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사실은 1장에서 3번 증언합니다. 뭐 스토리는 그냥 이어져 있지만 요한이 간증을 하죠. 3번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사실은 나보다 앞선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세 번째는 내 뒤에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나보다 앞선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확인해 주는 3번의 간증을 하고요. 3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그가 간증을 합니다. 요한의 간증이 함께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니고데모, 거듭남. 오늘 우리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거듭남,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아시고, 거듭남 그러면 그거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도 내리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근원의 생명, 창조하신 생명, 피조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죠.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모두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배경도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간격이 너무 넓어서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이에요. 내 삶 속에 오시는,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나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시는, 요한복음 2장의 범주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속에 기쁨을 더해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냥 전능하신 창조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물론 손성호는 손성호지만 손성호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리고 나서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곧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분, 그걸 계시라고 하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 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 곧 계시로서의 말씀 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목적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지난 밤에 천지개벽 할 뻔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잠자고 있던 동안에 저는 새벽 한 2시 반까지 뉴스를 주목하면서 기도했죠. 어찌 될 것인가? 새벽 기도는 갈 수 있을까? 종로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새벽에 차 끌고 새벽 기도 간다고 하다가 잡혀가진 않을까?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시 그 4시 반에 이제 보니까 끝났어요.
우리들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산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살이로 그것을 온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 육신의 삶, 바울도 인정한 삶,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도 인정한 삶인데요, 내가 이 육신의 삶으로 과연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는 열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족하고 불가능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문제, 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문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문제까지, 여러분 성경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발을 같이 하여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함과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살이로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이와 같은 모든 성경의 교훈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야 될 도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해야 제가 누군지 알고,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계시라고 했고, 조금 더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해 주신 거죠. 나는 어떠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거룩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증언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이번에 끝내자고요. 영접은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아주 거룩한 상태에서 남들과는 다른 아주 엘리트 같은 영적 엘리트가 되어 있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충만은 내 속에 말씀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하나는 생명이 되고 또 하나는 빛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이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빛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 잡히셨죠? 요한복음 1장 5번의 되심, 이것은 전체를 아우른다고 했고요. 2장 더 좋은 포도주가 되심, 그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정화하셔서 노끈으로 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내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이게 2장이에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파장이 시작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더 좋은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또 한면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산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6장까지 그럼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산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돌이 될 것인가? 생명을 받아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생명을 받는 문제이고, 이 생명을 받는 문제의 첫 번째 이야기가 거듭남인 겁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말씀, 아주 직설적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화면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1장 23, 24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로 사실은 끝났습니다. 썩을 것으로 태어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씨라는 말을 썼을까요? 성경이 그냥 생명이라고 할 것인데 왜 씨라 그랬을까요? 씨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씨는 놀랍죠.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로부터 생명이 발화되는데 그 발화되는 생명이 30배일지 60배일지 100배일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씨는 분명히 생명이지만 그 씨가 나중에 발화해서 얼마만큼을 맺어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씨는 한면으로는 생명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무한한 포텐셜인 거예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화시키셔서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면 30, 60,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씨는 대단한 거죠. 생명인데 30, 60, 100이 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썩을 씨입니다. 썩을 씨로 태어나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알았고요. 이만큼 경험했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풀이다, 풀. 그리고 우리가 한때 받았던 그 찬란한 시절은 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풀이고 그 좋았던 시절은 그 풀에 붙은 꽃인데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확정되는 거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마르고 떨어져 버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생명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은 영원토록 있도다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걸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님은 원해서 나를 자식 삼았어요? 부모님도 원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엉겁결에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엉겁결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생명을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내가 생명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영적 생명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함께 15장 53, 54절 같이 읽읍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완벽한 말씀을 주셨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죠? 사망에 삼켜지잖아요. 우리가 삼킴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사망을 삼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지식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됩니다. 내 생명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요즘요 여러분 정말 이 주제가 아주 세간에 요즘 팔리는 책은 전부 이런 주제입니다. 나 자신 마음 챙기고 마음에 힘을 주고 요즘 아주 심리학으로 세상이 도배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문학의 대부분은 지금 심리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심리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의 풍요와 모든 것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공허함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적 갈등과 괴로움을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리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다시 질문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몸이 나일까요? 몸이 나일까요? 물론 몸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싹 죽고 새로 생긴다는 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전부 교체됩니다. 일단은요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마음이 나일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주제로 들어오면 이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거잖아요. 누가 나인가? 몸이 나일까? 마음이 나일까? 이런 주제로 들어오면 사실은 하나의 깊은 토론의 주제죠. 마음이 나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나일까요? 오늘 아침 가진 마음과 오늘 저녁 가진 마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마음 오늘 마음 같습니까? 이 마음이 결심한 것대로 지켜집니까? 한번 짚어보자고요. 몸이 나인가? 마음이 나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을 때 실은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아마 겪으신 분들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죠.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인식은 기억, 내가 살아왔던 기억, 그 기억 속의 나. 또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름은 내가 편리하게 쓰려고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르려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을 몸으로서 내 몸이 나다, 내 마음이 나다 하지만 실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범주는 기억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그리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도 주었죠. 세상이 그렇게 잘 살면 박수 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들 일어날 때 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삶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어떻게 되죠? 거절되고 평가받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범주를 사회학, 심리학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요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다 불완전입니다. 불완전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내게 걸쳐 입혀준 옷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뺏기려고 우리가 부단히 싸우며 살아갑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내게 이해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나에게, 삶이 나에게, 내 경험들이 나에게 입혀진 옷을 가지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입혀졌던 옷이 벗겨지거나 벗김을 당하거나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우리 이런 실존의 질문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실존적
심리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그런 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가진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지 않을 몸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이래서 시작이고 끝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에서 생명의 문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셨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의 첫 번째가 거듭남인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거 하나는 나에게 거듭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성령으로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옷은 벗겨버리라고 하세요.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려야 벌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벗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요.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충만히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왜 말씀 읽어요? 내 안에 충만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멈춰야 될 땐 멈추라고 하시고 가야 될 땐 가라고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내 옷을 벗기려고 옷을 찢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속에서도 저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지난 밤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만은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해주십시오라. 예수 생명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장차로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일러주신 이 대화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거든요. 생명을 주러. 그런데 딱 한 사람 생명을 본인은 몰랐죠. 그런데 생명을 받는 길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저는 현대지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찾아온 이 방면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죠.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에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일련의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한 줄만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는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라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라삐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 랍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에 유대교도요 우리 기독교처럼 종파가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좀 있나 봐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진보적인 유대교 이 교파에서 예외로 동양인, 한국계 동양인 여성 랍비가 처음으로 배출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랍비가 되었다고. 랍비는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로서는 최고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룹입니다. 이 세계에서. 그런데 언제 이 랍비가 이렇게 생성되는가 하면 기원전 5세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애굽 시절도 예전에 겪었고 바벨론 시절을 겪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살려면, 우리 유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세 번째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옷과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똑같이 예를 들어 잉크가 떨어진다면 먼저 토라부터 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랍비가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까요? 랍비부터 구합니다. 왜 랍비부터 구할까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세상으로 데리고 오셨지만 랍비는 나를 영혼으로 이끌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랍비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지나가면 지금 즉시 노동해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어나서 그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 귀족, 최고 정치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한 것은 일단 극한의 리스펙트가 있는 겁니다. 엄청 존경하고 뭔가 기대하고 찾아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찾아온 니고데모가 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또 하나는요, 지금 막 읽으신 말씀에서처럼 니고데모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강조했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일어난 기적이 기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너머에 본래, 본질이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 예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 그 사건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랍비여,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지 않았죠. 대뜸 뭐라고 하셨습니까?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의 밑줄입니다. 자, 3장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개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는 보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데 이 예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적용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온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짚었습니다. 그 다음 니고데모는 의문을 품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유로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늙어서 다시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주님의 대답 3장 6절 말씀 한 절 짧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주님의 대답은 그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여전히 뭐예요? 육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의 맥락에서 거듭남, 예수 생명으로 나는 것이 없다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여전히 육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낳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 영을 낳습니다. 오직 하늘이 하늘의 생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거듭남 검색해 보세요. 엄청 설명 많고요. 신학적인 이야기 많고요. 신앙적인 대담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읽다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자, 니고데모가 전진합니다. 전진해가지고 묻습니다. 방법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3장 9절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3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니고데모를 꿀밤 줍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시는 이가 어찌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는 것과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좀처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왔을까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을까요? 위대한 기적이 가난한 나사렛 청년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눈을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길을 택한 거죠. 자, 어쨌든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3장 12절 말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또 자막으로 혹시 되어 있다면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새 생명 얻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이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세상살이 하면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긴다면 확실히 맡겨야 합니다. 1%의 가능성도 나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의 일입니다 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혹시 이만일 목사님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교독합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거듭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요.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교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또 순간 지나갔습니다만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처럼 들리어진 분, 곧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로서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문제입니다.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쉬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저의 이야기 앞부분에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사망을 삼킨 바 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에서 우리 그렇게 봤잖아요. 여기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대답해 주셨죠. 예, 이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쁜 짓을 하던 내가 오늘부터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죠. 개선이나 개조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를 어느 한 부분에서 개선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죄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문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말씀을 읽는 자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 나의 거듭남을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길도 얻었습니다. 그럼 왜 니고데모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깊은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절반밖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죠. 잠언 14장 12절부터 14절, 저 이 구절 사랑하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길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인생길 위에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저는 이 구절 너무나도 가슴 깊이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웃고 있는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대요. 즐거움의 끝에도, 신났는데 그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받을 것이고, 그러나 슬픈 것은 선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전 이 잠언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냥 니고데모가 보이대요. 제일 먼저 등장한 가장 높은 사람, 귀족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다스리는 사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자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본다는 겁니다. 이걸 본다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 속 계엄령 하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평화롭고 기뻐함을 볼 수 있게 된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며 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간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
거듭남입니다. 기억합시다. 그 어떤 다른 선물과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으로 다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노뱀으로 들리어진 자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구절 하나가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으로 얻는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이 귀한 은혜, 거듭남의 은혜, 주님 주신 새 생명,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초등교회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오늘 부르신 야고보의 찬송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주님께 내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남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